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족속의 압제로 인해 고통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 압제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자, 때가 참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 우상들을 제거하고 둘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실천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겼고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위해서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블레셋 족속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다면 먼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더 이상 육신의 풍요함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성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고통의 결박을 끊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왜 사람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모이라고 말했죠?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풀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려면 그 시대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사무엘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담겨져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리를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금식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먼저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며 진실되게 회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이 상황을 묘사할 때요, 마음을 물쏟듯 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이요. 시작.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마치 물쏟듯 마음을 다 쏟아 너의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면 그 누구보다 어린 생명이 가장 불쌍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시기는 내 자녀를 위해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이 세상이 그만큼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녀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 위해 그 누구도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 힘에 붙이잖아요. 그때는 목회자에 부탁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 힘으로 잘 안 돼요. 제가 기도도 잘 안 돼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부탁하시면 여러분 훨씬 힘이 덜 들어요. 함께 기도하면.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꼭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사물의 권면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 부으며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는 것을 절제하는 차원이 아닌 먹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보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여러분 더 걸립니다.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거의 온종일 수고해야 세끼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요, 정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먹기 위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구나. 예, 먹기 위해 준비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좀 소화도 시켜야 되죠. 하루에 반절이 가더라고요. 먹는데 보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한 금식기들은요,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절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되게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 금식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금식하는 이 과정을 통해 꼭 승부를 봐야 될 것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네. 내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은 너무나 귀중하잖아요.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음식 먹는 걸 절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연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이 과정을 통해 꼭 승부를 해야 될 것이 뭐냐? 승부를 봐야 될 것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 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에서 다양한 죄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중에 죄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요,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떠나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까? 왜 회개하지 그것을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속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가 체면 때문에 못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사람의 마음은요.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 사회적인.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법에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렇지만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복종시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들이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은밀한 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 있거든요. 똑같이 다.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 백성의 이 정체성,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 사람들이, 그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진실된 죄의 고백이 있자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미스바 회개 운동과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그 누구에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 누구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였던 엘리가 죽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잠잠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 때를 기다렸죠? 왜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잠잠히 기다렸던 거예요.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는데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안 받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목회자의 권면도 듣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악순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측면에서요 보자면 시련과 고난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귀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때가 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나서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던 바로 그때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사실이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면 이 회개 운동이 꽤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했는데요,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분리 압제해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려고 결단했는데 압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오히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철기 무기로 무장됐기 때문이에요. 철기 무기로 무장되어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자, 이 상황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 현실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마음을 고쳐먹고 어디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그럼 여러분 뭔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내 삶의 현장은 더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미 만난 적도 있고요. 네, 앞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뭔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삶의 현실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8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 백성들 앞에 닥친 상황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첫째로는요, 첫 번째는 절대 한계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이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진짜 회심하는 건지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했다면 과거의 악습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악습관이 무엇입니까? 악습관? 불평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가 거짓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또 쏟아놓을 것입니다.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언제 그랬죠?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묻히려고 하냐. 막 불평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회개한 심령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누군가를 탓하는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내 죄의 크기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 쉽게 불평하고 원망이 이게 안 나와요. 내 죄를 아니까. 내 죄를 모르는 자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내 죄를 모르니까 그 악한 습관들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만일 아직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고 탓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심령으로 변화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전혀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구원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결박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진정한 감사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조금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너무 쉽게 먼저 튀어나왔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선순환, 악순환. 감사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선순환의 복을 받지만, 불평과 원망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선순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늪에 빠진 사람입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계속 선순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탓하는 마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요. 예. 왜 그러냐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말을 하느냐,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요,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를 결단했는데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만날 수 있잖아요. 자, 이 상황은요, 두 번째로 마귀의 방해 공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뚜벅뚜벅 나가는 모습을 마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아니, 제가 과거에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내 거였는데 내 품을 떠났어요. 과거에 내가 시킨 대로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휙 집어넣어주면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무장을 할 때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처음에는 좋게 회유하다가 뒤에는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뭔가 해보려고 마음을 먹다가 마귀가 막 회유해요. 하면 또 넘어가고, 마귀가 이제 시험하고 협박하면 또 넘어가고, 그 시험과 협박에 맞설 영적 내공이 없는 거예요. 영적 내공이. 그래서 그냥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말씀해 주거든요. 그 부분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6장과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방해 공작은요, 여러분 실제로 수없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없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까요? 마귀가 방해 공작을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미움과 비난으로, 그리고 불신과 의심으로. 다시 말해서 복잡한 생각과 불쾌한 감정으로 우리를 여러분 막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염려와 두려움, 불평과 원망, 미움과 비난, 불신과 의심, 복잡한 생각, 불쾌한 감정,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마귀와 실제로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불평과 원망 끊어집니다. 염려와 두려움 끊어집니다. 미움과 비난 끊어집니다. 불신과 의심 여러분 끊어집니다. 자,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를 결단했는데 큰 문제, 더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절대 한계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정말로 회심했는지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든 여러분 끝 마무리가 좋으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만큼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방해 공작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힘든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 나의 능력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두렵습니다. 부담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능력과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상황을 능히 여러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그걸 기억하시고. 자, 블레의 족속이 쳐들어온 상황에서도 이 백성들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비해 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자체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도 부탁 못 하거든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기도 부탁하는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은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사무엘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성숙한 양을 드리지 않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것은요, 이 어린 양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한 어린 양처럼 다시 새롭게 거듭났지만 갓 태어난 어린 양처럼 지금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지금 순결하게 거듭났는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진실되게 회개했는데 너무 위급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실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근거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회개의 진실성입니다. 예, 목회도 그러거든요. 저도요. 어려운 상황을 놓고 물론 기도를 하죠. 정말 기도가 나오죠. 성도들이 어려우면. 근데 그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나요. 그런 분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 먼저 지키려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목회자가 막 애통하는 마음이 터져나. 하나님, 저 성도 하나님 저렇게 믿음 지키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절로 호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회개의 진실성입니다. 중보 기도 대상인 그가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 번제는 지금의 예배와 같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게 뭘 말해주죠? 전쟁의 위협으로 위태한 상황이지만 사무엘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은 불리하지만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단순히 적들을 물리칠 정도가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경건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이토록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내 신앙은 더 좋아졌는데 더 힘든 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더 좋아졌는데 현실은 더 힘든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현실을 무시하라, 현실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무시하라가 아니라요,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을 인정하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불필요한 염려와 이 불안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합니다. 또 기도를 방해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감사한 마음,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을 확신 있게 구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이전에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 선물로 주실까요? 기도 응답 이전에 그 선물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본문에서 사무엘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기도 응답의 징표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바로 뭘 먼저 주시냐면 여러분 평강을 주시. 평강. 이 평강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평강해야 평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비록 삶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감사함으로 구하는 감사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